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불안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 시간 명교 한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 좀 주실 때 당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 다 켜도 될 것 같은데요. 당신의 가치. 교회 되게 좋네요. 이렇게 어떤 교회가 좋은가 이렇게 그냥 느낌인데 갔을 때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막 나오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아까 막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참 잘된 교회가 잘 되는 교회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거 니네 교회들은 아멘을 해야지. 잘 되는 예전에 제가 비슷한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설교이기 때문에 아마 해마다 한 번 정도씩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면을 보고서 우리가 가치 있으시는가, 가치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참 나오던 아파트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롯데캐슬, 대놓고 얘기하면 롯데캐슬 아파트 광고인데 아름다운 아파트 막 뾰루룩 나온 다음에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라는 카피 문구, 기억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다들 그냥 그렇군. 그 카피 문구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저는 그 광고 문구 보고 제가 격분했었어요. 제가 격분했어요. 굉장히 분노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곳이 나를 말해준다고. 그때 제가 서울 변두리에 있는 공릉동에서 이렇게 자취방 살 텐데, 그럼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두리 자취방입니다. 제가 지금은 좀 좋은 집 살지만 그전에는 제가 구로에 있는 구로 공단 가운데 있는 오피스텔 원룸 살았거든요. 아내하고 신혼 때. 반갑습니다. 저는 구로 원룸 오피스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나를 말해준다고. 그러면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사는 애들은 반갑소. 나는 도곡동 타워팰리스요. 나는 롯데캐슬이요. 그럼 나는 뭐 원룸이고. 내가 사는 곳이 나를 말해준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분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문구가 너무 더럽게 싫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디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를 그 현주소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이런 정도 수준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 같은 그런 거짓말에 우리는 속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 내가 어떤 집에 사냐, 너 차는 뭐 타냐, 너 옷은 뭐 입었냐, 너 외모는 좀 어떠냐, 너 학교는 어디 나왔냐, 대학 어디 나왔냐, 너 아버지는 뭐 하시냐, 네 가방은 뭐냐, 네 핸드폰은 뭐냐.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나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전에 말한 적이 있지만 이 사회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정말 명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소유냐 존재냐, to be or to have, 그러니까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세상에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존재 가치 유형의 인간, 존재 양식의 인간, 존재 양식의 인간이 있고, 두 번째는 소유 양식의 인간이 있는데, 존재 양식의 인간이란 뭐냐면 자기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가치 있다라고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존재하고 있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에게 친구들이 있고, 내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를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두 번째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소유 양식의 인간.
소유 가치형 인간. 소유 양식의 인간은 뭐냐면은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자기를 가치 있다라고 여기지 못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뭘 소유했느냐로 자기를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뭘 소유했냐. 그러니까 딱 아까 얘기한 게 그거죠. 내가 사는 곳이 나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는 집보다 사실은 내가 존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롯데캐슬에 사는 인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타워팰리스에 사는 인간이 뭐가 중요해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가 중요하죠. 그 인간이 착한 인간이냐? 사람은 좀 됐냐? 주변 사람들을 좀 돌봐줄 줄 아느냐? 그런 게 중요한데 그거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자본주의 사회는 자꾸 소유 양식형의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그 차, 그 핸드폰, 그 가방, 그 옷, 외모 그런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은 우리는 소유 양식형의 인간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학자 에리 프롬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소유 가치를 가지고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죠. 사회학자의 책만 읽어도 내가 소유 양식형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존재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될 텐데 이거 마치 하나님의 복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 함께 모여서 우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여러분 살아가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치 기준으로 삼고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똑같이 남들이 가진 거 못 가졌어. 열등감 가지고 비교하고 왜 나는 생긴 게 이래 거울 보면서 승질내고 우리는 똑같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소유 가치형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이라는 것입니다. 소유 가치형의 인간은 불행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소유 가치형의 인간은 불행하고 언제까지 불행하냐? 내가 원하는 걸 가질 때까지 불행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불행합니다. 영원히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언가를 가지면 그 다음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것을 보면 감사합니다. 그 바깥의 것을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욕망이라는 놈은 자꾸 우리를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 가치형의 인간은 계속해서 나에게 없는 것을 욕망합니다. 저거,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저것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기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돈을 더 벌게 해주십시오. 살이 더 빠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살이 어디까지 빠져야 만족하게 될까요? 그 사이로 막가가 돼야 될까요? 없어져야 되나요? 얼굴이 얼마나 이뻐지고 잘생기냐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냥 네 얼굴에 만족하세요. 넌 영원히 그 얼굴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너는 늙어가요. 그러니까 네 얼굴에 그냥 만족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 나이들 이제 20대 초반 중반도 아니잖아요. 그냥 네 학벌로 우리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 대학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 집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더 좋은 데 가면 거기에 만족하겠지만 더 좋은 데 가기까지 난 여기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것을 허락하셨다. 우린 거기에 보고 만족하고 사는데 욕망은 계속해서 그 너머에 있는 것에 주목하게 만들고 나한테 그게 없어. 그래서 내가 만족할 수 없어. 나한테는 저게 없어. 그래서 나는 무가치해. 그래서 나는 저걸 가진 인간보다 무가치해. 내가 저것을 갖게 될 때까지 나는 만족할 수 없어. 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은 스스로를 긁어내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도 못하고 만족하지도 못하고 욕심에 계속 시달리면서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비교의식, 열등감. 여러분 아십니까? 열등감은 명백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열등감은 죄입니다.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난 저 사람보다 못해라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분명한 죄입니다. 열등감은 죄입니다. 왜 열등감을 가집니까?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열등감은 없는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등감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열등감은 어설프게 있어서 생기는 것이고 지가 가진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있는 놈이 생기는 거지 없는 놈은 없습니다. 전 세상에 열등감에 빠진 거지를 본 적이 없어요. 거진 가진 게 없어요. 열등감이 없어요. 나는 자유해. 거진 자유해요.
열등감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노숙자를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한 2, 3천 원 주면 소주를 사 먹으면서 감사할지언정 그들에게 비전과 계획과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 뿐이지 열등감에 빠진 노숙자는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왜 열등감이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은 가진 사람이 걸리는 병이지 없는 사람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지면 더 좋은 게 갖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견물생심이에요. 견물생심. 예, 견물생심. 그거는 뭔가를 보거나 가지면 더 좋은 게 보이고 뭔가를 가지면 더 좋은 게 갖고 싶어서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견물생심이고 여기로부터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우리는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봐주십시오. 지금 들어온 사람을 보면 저 사람들이 미안하니까 저를 봐주십시오. 저는 20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어디서 살았냐면 제가 대학 자취방이라기보다 어쨌든 저는 원래 있던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은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집이었어요. 진짜 옛날 집이라서 이렇게 온수가 안 돼서 이렇게 온수 그걸 보일러 뭐 이런 걸 나중에 26살 때 달아놨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뜨거운 물을 데워서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서 이렇게 바가지로 퍼서 샤워했었어요. 그런 집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없다는 표정이 굉장히 무한하네요. 그렇게 샤워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불쌍한지 군대를 제대하고 한 26, 7 되니까 이제 온수기 이런 거 이렇게 조그만 거 달아줘서 거기서 쫄쫄쫄쫄 나면 그거 쫄쫄 나오는 게 짜증나가지고 전 4월 달부터 냉수로 샤워했었어요. 남자. 으아! 한 번만 참으면 되니까 막 으아! 하면서 인간의 생명력이 질깁니다. 그 정도는 안 죽어요. 이렇게 으아! 하면서 좀 8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8년 만에 이제 이사를 가서 아파트를 가게 됐는데 아파트에서 이렇게 레바를 올리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물론 친구네 집에 가면 되는데 샤워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 같아요. 우와! 여기서 뜨거운 물 하면 그냥 나오네. 뜨거운 물, 찬물 막 그러면서 혼자 신기하고 그런 집에서 살았었어요. 그럼 내가 찬물, 뜨거운 물 맨날 이렇게 받아서 쓰고 그러니까 막 늘 집에서 막 괴로워하면서 막 우리 집에 뜨거운 물이 안 나와. 친구네 집에 막 펄펄 나오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냥 조금 불편한 거지. 내가 친구네 집 뜨거운 물 잘 나온다고 내가 괴로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중학교 때는 푸세식이 있는 집에서 2년 동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는 저는 푸세식이 있는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화장실 물 내리면 날아가는 집에서 사는 거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뭐 뜨거운 물 찬물 상관도 없었어요. 푸세식을 아십니까? 푸세식은 뭐냐면 화장실에 가면 변기가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에 가면 그냥 네모칸이 있어요. 마치 블랙홀 같은.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중학교 때 2년간 푸세식이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그 푸세식은 저희 집 전용이 아니라 저희 건물에 있는 4가족이 동시에 쓰는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옆집 아저씨가 고기를 드셨구나. 윗집에서는 뭘 먹었군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굉장한 공동체적인 그런 화장실에서 2년간 살았었어요. 화장실에 갔다 밑에를 보면 푸세식 안 사는 것 같은데 되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가면 똥이 마치 저장고처럼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밑에를 보면 구더기가 있어요. 구더기 뭔지 아시죠? 파리의 그 유충 그 흰색 구더기가 한 100마리가 막 있어요. 구더기가 있고 밑에 구더기가 있다는 것은 변기 위에는 파리가 한 20마리 정도 날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화장실에서 일을 아무리 잽싸게 봐도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면 저 친구가 내 동생이 화장실을 다녀왔구나. 모든 식구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변 냄새가 가득해요. 그럼 이제 씻어야 돼. 다시 찬물로 으아 하면서 씻으면 되는 그런 집에서 2년 동안 살았어요. 2년 동안 살았는데 내가 변기에서 일을 볼 때마다 변기도 아니죠. 그 네모칸 블랙홀을 향해서 내가 배설을 할 때마다 괴로우니까 우리 집에 변기가 없어. 괴로워. 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냥 냄새가 배. 그럼 동생이랑 같이 야 너 똥냄새나. 야 너 냄새나. 놀린 적은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 싸봤자 똥인데 아무리 좋은 데다 싸봤자 똥이지 그거 주워서 내가 뭐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데다 싸도 똥이에요. 아무리 따뜻하고 좋은 걸로 씻어봤자 한 번 목욕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괴로워할 일이 없었어요. 내가 오히려
28살에 아파트로 이사 가서 그 해 여름에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여름인데 난 여름엔 늘 냉수를 했는데 여름에 한번 샤워기 레바를 약간 온수에다 넣고 올렸는데 찬물이 나왔어요. 순간 승질이 확 나는 거예요. 아씨! 레바를 따뜻한데 오는데 찬물이 나와. 근데 순간 찬물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승질내는 자신을 향해 하나님 내가 언제부터 온수를 썼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승질을 내고 원망하고 이걸 일 안 하는데 하나님 나 이거 없어도 다시도 언제든지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그때 진심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나중에 여러분 저희 집 오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는 집은 그때에 비하면 왕궁입니다. 굉장히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푸세식 살 때도 남의 집 부러운 적 없었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 없어서 찬물로 쓰는 자취방에서 8년 살 때도 한 번도 뭐 남의 집 부러워한 적 없었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라서 단칸방에서 4식구가 살 때도 한 번도 남의 집 부러워한 적 없는데 지금 집은 그때에 비하면 한 100만 배는 좋거든요. 근데 더 좋은 집이 뭐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집은 그때에 비하면 너무 좋은 집이에요. 진짜 화장실이 2개예요. 2개 둘 다 뜨거우면 펄펄 나와요. 근데 저는 제 집에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발견해요. 하나님 앞에 참 스스로 죄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집이 보여요. 더 좋은 집. 저 집은 더 좋아. 저긴 더 좋아. 그런 것들이 보여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견물생심. 뭔가를 가지면 더 좋은 게 보이고 뭔가를 가지면 더 좋은 게 갖고 싶어져요. 그때부터 내가 가진 게 후진 게 돼버려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 거죠. 내가 그래서 거기에 시달리고 비교하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지. 열등감은 여러분 명백합니다. 자기 스스로 빠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나를 열등감에 빠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루즈벨트 대통령. 루즈벨트는 절름발입니다. 절름발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스스로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 상처 줄 수 없어. 내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나를 열등감에 빠지게 할 수 없어. 열등감과 비교의식은 내 스스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들 출애굽기 20장 17절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10계명에서 제일 마지막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저 옛날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라 그러면 남의 거 훔치지 마라는 얘기구나. 전 그런 교훈적인 내용인 줄 알았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너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다음에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달리 보여요. 이건 너 남의 거 가지지 마라.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너 남의 거 가지면 훔치면 죽여. 이슬람 사람처럼 손모가지 잘라버릴 거야. 눈알 뽑아버릴 거야. 혀 잘라버릴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형규야, 너가 살아가면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은 너의 아버지인 내가 너한테 다 주었단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내가 너를 지으면서, 내가 너를 계획하면서,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면서 너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공급했단다. 그러니 너에게 허락된 것 외에는 눈을 두지 말아라. 너에게 오늘 주어진 것 아니라면 넌 그것을 탐내지 말아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일용할 양식부터 모든 것은 다 내가 공급해주기 때문이란다. 필요하면 기도하거라. 그리고 기다리거라.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다 주마. 그러나 너가 너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에 눈을 두면 그때부터 괴로워진다.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너는 너에게 허락되지 않은 방식으로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할 거야.
그것은 너를 죄로 몰아간단다. 그리고 너를 스스로 괴롭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 거야.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외의 것들은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이것에 감사하고 남과 비교하거나 열등감에 빠지면서 스스로를 스크래치내고 긁어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주기 싫어서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의 것에 눈을 두면 그때부터 스스로 불행해지기 때문에 남의 것에 세상 욕심에다가 가치 기준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치 기준을 여러분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 두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에게 두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에게 두시면 뒤질 때까지 불행해집니다. 죽을 때까지 불행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들 아무리 성공한들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학벌에 대한 스트레스나 자기가 나온 대학에 대한 부끄러움이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자,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까? 학벌에 대한 이야기 해봅시다.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까? 그 왜 보면 신문에서 보면 매해 이렇게 순위 뽑잖아요. 1부터 12, 20위 이렇게 뽑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좋은 대학인가요? 그럼 거기 나온 대학, 거기 있는 대학 나오면 좋은 대학 나온 거네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스카이? 그죠? 서울대, 연고대 나오면 좋은 대학인가요?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인가? 사람들 제가 대학 나오지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 대학 나왔습니다. 저 경희대학교 나왔습니다. 경희대학교 나왔는데 제 동생은 건국대를 나왔어요. 그 우유 만드는 대학이죠. 그래서 저는 늘 동생을 놀렸어요. 야, 뭐 건대도 대학이냐, 뭐 소 키우냐, 우유 만드는 거 아니야? 뭐 가운데 호수 있어, 그러니까 뭐 호수 옆에서 소 키우나 보지. 굉장히 무시했어요. 건대가 학교냐? 막 그러면서 맨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건대가 학교냐? 그래서 맨날 놀렸어요. 건대가 학교냐? 경희대 막 놀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고대 다니는 애가 왔어요. 굉장히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 경희는 학교도 아니라고 그러고 막 구리다 그러고 막 냄새난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보다 안 좋은 대학 다니는 애 앞에서만 내가 좋은 대학이구나. 나보다 더 좋은 대학 다니는 애 앞에 있으면 나는 늘 안 좋은 대학이네. 내가 이걸 벗어나지 않는 한은 늘 이 학벌에 대한 스트레스, 열등감이 시달릴 수 있겠군 이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이제 학벌에부터 완전 자유해졌습니다.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까? 네가 나온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네가 나온 대학이 좋은 대학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다녔으면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까? 네가 하나님 안에서 사명,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번다면 그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성직입니다. 그러나 네가 뭐 돈으로 따진다면 나는 돈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어. 젠장 죽지 못해서 살려니까 돈 때문에 일하고 있군. 그럼 너보다 더 많이 돈 버는 애 앞에서 너는 구린 직업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목적이 있고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대학을 다니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하는 거지. 왜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와이프를 누군가와 비교하고 내 여자친구와 내 남자친구를 왜 누군가와 비교하고 나 스스로를 왜 누군가와 비교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그 부르심 앞에서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지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을 쫓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은 세상 것들, 외모, 소유 이런 것들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 외모, 소유, 그런 피상적인 것들, 돈 이런 것들에 매이고 묶이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돈이 죄는 아니죠. 돈은 죄가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인 겁니다. 돈을 하나님 안에서 옳게 쓰면 선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서 지랄을 떨면 죄입니다.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에 내가 묶여 있어요. 그럼 그것은 죄인 겁니다. 외모는요? 외모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울 보고 만족하세요. 참 기묘하게 지으셨다. 뭐 그럼 되잖아요. 제 스스로 제가 얼마나 자존감 높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 거울이 멀리 있어도 잘 보여요. 머리 크니까 멀리 있어도 잘 보여요. 가까이 갈 필요가 없어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전 그리고 이렇게 사역자로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어디서든 봐도 저 롯데월드 같은 데 가잖아요. 교회 애들이 저를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잘 보이니까 우리 간사님 저기 계시네. 우리 선생님 저기 계시네. 멀리서 봐도 잘 보이고 설교자로서도 뭐 끝에 있어도 잘 보이잖아. 표정도 잘 보이고 머리도 크고 눈코입도 다 크잖아. 잘 보인다고요.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내가 묶이고 매여서 거울 볼 때마다 괴로워하고 왜 살이 안 빠져 괴로워하고 이거 수술해야 되나 늘 괴로웠나요? 그거 묶여있는 것은 죄입니다.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가방이 죄가 아니지만 거기에 묶이고 매여있으면 그거 죄입니다. 차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소유 어떤 것이든 세상 것에 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 묶이고 매여서 끌려다닌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죄입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만약에 외모에 묶여있다면 너희가 그 외모의 종인 거야. 너희가 어떤 소유에 묶여있다면 너희는 그 소유의 종이 되는 거야. 돈의 종이 되는 거야. 너희가 세상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 묶이고 매여 끌려다닌다면 너희들은 그 죄의 종이 돼. 근데 죄의 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어디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그런 거에 묶여간다면 너희는 불행해지고 그 불행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 사망이 있다. 너희를 죽여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 그것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난 외모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묶이고 매이다 보니까 난 스스로를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더 갖고 싶어가지고 소유, 돈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더 가졌을 뿐인데 난 남들보다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거기에 묶이고 매이면 당신 스스로를 죽여가는 거라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누군가와 비교하면 열심히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 스스로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죄의 종은 사망이 이르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종이라고 얘기해요. 노예라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노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단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학벌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외모 스트레스에 받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떤 것을 가지든지 내가 그런 것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부한 데 처할 수도 있고 내가 가난한 데 처할 수도 있고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 내가 병약할 수도 있으나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게 능력 주시면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더 잘 살고 더 부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처먹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집 주시면 제가 지금 사는 집 좋은 집을 살 수 있어요. 다시 부채질 가라면 젠장 한번 하겠지만 오케이 I don't care.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불행해 이럴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내가 주님께서 날 건강하게 하셨어요. 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예, 주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연약해요. 병약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도 없이 내가 맨날 골골대면서 막 세상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주님, 내가 연약하지만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나를 묶고 매고 있는 모든 세상 것들로부터 나는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난 자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에서는 가지면 가질수록 묶인단다. 형제야,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수록 불안해가지고 담장을 높인단다. CCTV를 단단다. 거기 위에 목고챙이를 달아놓도군. 형제야, 그러나 돈이 너를 자유하게 할 수 없을 거야. 네가 아무리 많이 가진들. 형제야, 네가 외모가 머리가 크다고 불평하겠지만 머리가 작은 놈도 불평한단다. 키가 큰 놈도 불평하고 작은 놈도 불평하고 뚱뚱한 놈도 불평하고 마른 놈도 불평하고 누구만 만족하냐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진 사람. 근데 뭐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8장 34절을 보십시오. 3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단다. 그러나 진리,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가 오늘이라도 주님 세상 것들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더니 내가 그때부터 예수 외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돈을 주시면 감사하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저보다 좋은 대학 다녀요? 예, 야, 너 공부 잘했나 보다. 내가 열등도 안 빠질 일이 뭐가 있어? 걔가 공부 잘한 건데. 근데 나보다 좀 안 좋은 대학 다녀요? 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건 별거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개뿔도 아니야. 외모 잘난 것 때문에 야, 너 이쁘다. 너 잘생겼다. 이 말이 뭐가 힘들겠어요? 근데 나보다 좀 못하면 참 기묘하게 지으셨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안달복달하며 괴로워하며 불행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합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어떤 욕심에 묶여있던 간에 그것을 이제는 내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장 가운데에 모십시오.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가슴에 말이 이렇게 꼬이냐. 여러분을 다스리는 가장 가슴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게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주님께 내 운전대를 맡기십시오. 그때부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 그것이 나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붙들고 복음은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하게 하며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의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들이 아니라고. 내가 소유하거나 내가 욕심내는 것들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가치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나에게 있는 것들이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은율이에 대한 얘기는 뭐 자주 했는데, 제가 은율이가 태어났을 때, 제 사랑하는 딸이 태어났을 때 딸을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한 말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부성애가 쑥 나왔어요. 보자마자. 진짜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자마자 반갑습니다. 내가 너 아빠예요. 이게 아니라 보자마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야.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뭐라 하냐면 아빠야. 아빠는 너한테 모든 걸 다 줄 거야.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야. 근데 무슨 말이든 하겠다는데 여기서 부성애가 그냥 쑥 나오니까 아빠야 은유라. 내가 아빠야. 아프서. 아빠는 너한테 모든 걸 다 줄 거야. 이제 살아가면서 아빠가 가진 모든 건 너한테 다 줄 거야. 근데 그건 지금까지도 그래요.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은유일 거예요. 은유가 달라고 하면 못 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얘한테 해로우면 안 줘요. 뭐 리모컨이라든지 이런 거 안 줘요. 내가 TV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걔가 자꾸 물고 빠니까 그건 안 주는 거지.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얘일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형규야,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네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네 거란다. 여러분 이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첫째 아들이 왜 나한테 염소 안 잡아줍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향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나와 함께 지켜보시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얘야, 네가 지금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지? 때가 되면 내가 다 줄 거란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란다. 내 모든 것이 다 네 거란다. 근데 제가 은율이한테 야 은율아 아빠야, 아빠가 모든 거 다 너한테 다 줄 거야.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저한테 가슴으로 말씀하셨어요. 병규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너한테 줄 거야. 예 주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묵상하고 보니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도저히 줄 수 없는 그 아들을, 임형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예수를 다 내어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멋들어지게 하는 로맨틱한 말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형규야,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거야.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도저히 줄 수 없는 것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왜 작은 것에 시달리며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더냐. 그 하나님께서 너한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왜 사소한 외모, 소유, 그까짓 것에 시달리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느냐. 너는 왜 너의 아버지를 몰라보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이야기 이제는 많이 회자돼서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당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런다면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용규의 가치는 내가 가진 돈, 내가 사는 곳이 나를 드러낸다고요? 천만의 말씀. 내가 가진 소유는 필요 없어요. 내 참? 아니요. 내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임형규를 사셨습니다. 제가 아까 슈퍼에서 커피우유를 샀는데 커피우유가 850원이었어요. 커피우유는 850원의 가치가 있어요. 850원을 내어주면 커피우유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임형규를 사시기 위해서, 임형규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내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임형규를 사셨어요. 그 얘기는 가치가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임형규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내어주고 임형규를 사셨으니 임형규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입니다. 임형규는 예수 그리스도짜리입니다. 우유가 850원짜리이듯 임형규는 예수 그리스도짜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어떤 가치들 때문에 내가 시달리거나 나는 왜 없나? 나는 왜 못 가졌나?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임형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짜리의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가 나를 모든 것, 정말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이 진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형규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임형규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이 임형규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저를 향해서 야 너는 뭐 그렇게 생겼냐라고 비웃는다면 나도 처음에는 같이 웃어주겠지만 제 속으로 하는 속말이 있어요. 속얘기가 씩 웃고 아이고 네가 모르는 게 있지.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난 그것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네가 뭘 잘 모르나 본데
누군가 나한테 학벌로 뭐, 경희대가 학교냐. 뭐 경희대 필요 없어. 그냥 뭐 그까짓 거 뭐. 그냥 나온 학교지. 나 그걸로 평가될 수 있는 사람이 네가 모르는 게 있나 본데 나 아빠가 하나님인 사람이야. 하나님 내 얘기도 다 듣고 하나님 장난 아니야. 그거 뒤져. 조심해. 만약에 어떤 교회에 있는데 요새 미생 떴는데 어떤 교회에서 과장이 막 말단 신입사원을 막 갈고요. 근데 옆에서 부장이 조용히 말려요. 놔둬요. 신입사원 교육 좀 시키겠습니다. 막 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 사장이랑 성씨가 같고 얼굴도 닮았어요. 과장이 막 신입사원을 갈궜는데 알고 보니까 사장 아들이에요. 그럼 사장 아들이 막 갈굼을 당하면서 막 괴로워. 나는 왜 신입사원에 불려가나. 괴롭다. 이렇게 했어요. 막 가면 야 너 조심해. 너한테는 보스로 저장돼 있는 사람이 나한테는 아빠로 저장돼 있어. 내가 전화 한 번 하면 너 죽어 그냥. 그 자신감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외모, 돈, 소유, 학벌 그 어떤 것으로라도 나를 비웃는다면 같이 비웃어 주십시오. 네가 모르는 게 있지. 나 삼성 아들보다 센 하나님 아들이야. 메이드 인 헤븐이야 이 사람아. 조심해. 뒤지는 수가 있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가 왜 저까지 것들에 사소한 것에 휘둘리겠습니까? 여유 있게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가치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